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찬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혹시나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오늘 또 은혜 받으십시다. 해외에 이렇게 사역을 가보면은 제대로 복음의 흐름을 받는 나라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 운동 속에 일어났던 찬양들 있잖아요. 이 찬양들이 그대로 해외 현장에 이렇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남미 같은 사역 현장에도 보면은 한국에서 나오는 복음 가지고 우리가 쉽게 부르던 찬송들이 또 찬양 악보들이 이미 전달돼 가지고 그대로 그 속에서 부르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대로 이제 흐름들을 못하는 나라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뭔가 막 시끄럽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걸 보면은 뭔가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 안 되어지고 그런 흐름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참 노래가 너무 중요하다. 찬양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함께 복음 운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복음 운동에 대한 노래가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외 사역 나가면은 꼭 전달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한국에 보면은 복음 운동과 함께 일어났던 많은 찬양들이 있는데 어느 날 나는 안 했나 이런 찬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찬양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곡은 여러분 곡에 맞추든지 해도 괜찮은데 일단은 찬양을 그대로 갖고 가지고 좀 그대로 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흐름을 따라오는 나라들 보면은 여러분이 부르는 이렇게 복음송 있던 노래들이 찬양들이 그대로 불려져요. 나라들마다. 그만큼 이 찬양이 너무 중요한 것인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찬양이 너무 없어졌잖아요. 지금 찬양이 거의 없어요. 주일날도 여러분 2부 참여하면은 45분부터 찬양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15분 찬양 하다가 예배 들어가거든요. 찬양이 거의 없어져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요.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가 힘을 얻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요 칠판을 찬양할 때는 잠시 제껴놓고 지금 이게 프로젝트에 이게 가사가 떠오르죠? 이쪽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일단 칠판은 한쪽으로 몰아놓고 메시지 할 땐 찬양 끝나면 내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다른 시간보다도 특별히 이 금요 전도학교 시간에는 여러분 주일날은 주일날대로 또 다른 시간들이 많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금요 전도학교만은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 제목들 중요한 기도 제목들 있다면은 우리가 소리 내어서 한 마음으로 함께 한 가지로 기도 제목들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 통해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치유받고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 우리 찬양팀들 지금 잘 인도하시는데 다음 주 보면은 9시에 이제 매주마다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찬양을 9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9시 전에 오셔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한 30분 정도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30분 정도. 그래서 이날만큼은 진짜 마음껏 찬양하고 찬양을 또 힘없고 또 치유되어지고 이런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갈수록 어떤 면에서 우리가 메시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찬양들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금요 전도학교 시간만큼이라도 찬양과 함께 말씀 붙잡고 찬양 30분 넘게 해도 괜찮아요. 진짜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찬양하고 그것을 힘을 얻어야 되는 시간들이니까 찬양을 마음껏 하고 또 말씀 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팀들 좀 준비를 하셔서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찬양을 가지고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결론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는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오는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또 남녀 전도의 총회가 있고요.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정말로 이번 주 제목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입니다 라고 제목 잡았는데, 진짜 성찬식과 추수감사 예배, 이런 모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전도의 총회, 또 다음 주에는 산업선교회 쭉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인사와 예결산이 예결산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로서는 12월 둘째 주가 인사는 직원 임명이 있고요. 12월 둘째 주에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들로 또 세계 복음을 위한 귀한 재정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정말로 성령 충만함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5가지 기초에 모델이 되어지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들입니다. 이번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죠. 미래를 본 중직자입니다. 오바다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위기 시대에 기회를 잡은 오바다, 사실 가장 위기 시대였거든요. 엘리야 엘리사를 거쳐가는 동안에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중직자 오바다였습니다. 위기 시대에 기회를 잡은 것이고, 또 이 오바다가 사실을 자기 집에서 100명 선지생도 50명 나눠서 100명을 키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구 전역에, 경북 전역에 진짜 제자 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보면 오바다로 말미암아 100명 제자 키웠는데 그로 말미암아 7천 제자와 연결되어지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도단성 운동이 연결되어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중직자분들로 말미암아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도단성 운동이 이 교회를 통해서 대구 지역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허감이 우리 중직자들 앞에 완전 무릎 꿇는 그런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 현장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7개 나라를 살리는 귀한 축복과 함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각 나라마다 선교팀이 세워지고 여기에 많은 다민족들을 찾아 제자로 세우는 그런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국 단기 선교 지금 중에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출발해서 가지고 지금 단기 선교 중에 이제 다음 주간에 리더 수련회와 RCA 집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참여하고 그 다음 주 들어오게 되는데,
또 중요한 3단체 중요한 현장들을 보고 와요. 우리 렘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마찬가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최상국 목사님이 월요일날 미국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하실 것은 일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기도해 주실 것은, 이번에 일본 집회에서 류 목사님이 일본은 치유사회가 아니고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각 개개인이 전부 사실은 심각한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들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귀한 사역을 위해서 지금 매주마다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일본 오카야마에 들어갑니다. 토요일 날 들어갔다가 월요일 날 나와요. 그게 주일 날 사역을 하고, 그게 정선교사님은 지금 부산 치유사역원에 집중훈련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정선교사님 치유사역원에 인도받는 동안에 우리 교육자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사역을 들어가게 되는데, 진짜 일본 사역은 치유가 아니고서는 개개인들에게 답을 줄 수 없어요. 너무 심각한 문제. 우리 교회도 지금 일본에 두 자매가 와 있습니다만은 사실 배경 자체가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배경. 그래서 치유 사역으로 새롭게 일본의 사역에 대한 귀중한 응답들을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정성교사님이 집중해서 지금 부산에 들어와서 치유 사역원에서 거기서 합숙하면서 훈련 받고 있습니다.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대만 단기 선교, 필리핀은 선교 모집하는 것이 끝났고 대만 단기 선교가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어지는데 아마 11월 25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 안의 훈련입니다. 먼저 11월 19일, 20일 월하죠. 다음 주 월하 대구노예 캠프가 트리니티 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인도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11월 22일 본교회 1일 캠프가 (1, 2, 3, 4) 다민족 교구 전체 교구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2월 4일부터 6일까지입니까? 전문별 팀 합숙 훈련이 본교회에서 집중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주일 저녁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요일 저녁 시간 6시부터 9시까지 그 3시간 동안에 전문별 팀 합숙 훈련이 진행되어지는데, 여기는 미션홈 자격증 받은 사람하고 70인 1차 받은 사람들 기준으로 진행되어집니다. 미션홈 자격증 받아놓고 그 다음 이제 73차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고 반드시 거쳐야 될 부분들입니다. 전문별 팀 합숙 훈련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인도받으시고, 여러분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일부러 저녁 시간을 6시부터 9시까지 저녁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함께 인도받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6번째로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 정말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분들 놓고 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지난주에는 우리 임직자 예배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도를 받았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 전도학교 시간에는 도전해야 될 것, 그릇을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도전해야 될 것이 뭐냐? 깊은 영성을 도전하라 했어요. 그래서 깊은 영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역이다 했어요. 영역 속에 다른 모든 것 다 포함돼요. 그리고 그게 필요한 복음적인 인격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을 4가지 달라져야 될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도전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릇인데, 그 달라져야 될 부분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 하죠. 그래서 오직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 그 다음에 주의 종들과 교회와의 관계는 진짜 로마서 16장의 일꾼의 응답,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건 주의 종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보호자가 되어주고 동력하고 이름 없이 뒤에서 힘이 되어지는 이런 가요 같은 식주인 되어지는 이런 응답들. 이게 주의 종들과의 관계만 아닙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려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상과의 관계는 여러분 정말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앞서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고용하고 나서 너무 이 돈 주기에 너무 미안하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앞서가야 돼요. 10배 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헌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경제, 물질에 대한 관계죠. 물질에 대한 관계 속에 헌금과의 관계 네 가지 헌금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어려울수록 믿음의 역사들을 결단하고 인도받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뭔가 가난하다 그렇다면 진짜 내가 헌금에 도전함으로 하나님 주신 응답들 누려야 될 겁니다. 그게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될 그릇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전주에는 치유사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치유사역. 그런 치유사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도전해야 될 그릇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서밋 사역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부분들이 서밋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뭐하게? 장대하게 하리니. 서밋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말씀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치유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사역에 대한 증거들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약속이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 가운데 서밋에 대한 응답이었고 이것을 증거로 누린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서밋의 응답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서밋에 대한 사역인데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 생각할 것은 지금 이 땅은 서밋 전쟁입니다. 옛날부터 있었고요.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서밋 전쟁이에요. 물론 서밋 하면은 지도자, 대통령들, 지도자 모임들을 서밋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서밋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더욱더 심각하게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서밋에 대한 전쟁인데 한마디로 여러분 보세요. 지도자 싸움입니다. 지금 지도자 싸움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서밋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지도자를 서밋이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서밋은 이 지도자와 달라요. 그런데 어떻든 지금 세상에 보면은 지도자들 서밋 싸움이에요. 서밋 싸움. 이 지도자 중심으로 지금 서밋이 어느 쪽으로 경제 쪽으로 모여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경제 어렵다 지금 한참 막 힘들다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각 강대국들이 그 배후에서요 결국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뭡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지금 서밋이 모여들고 있고요. 결국 이 경제적으로 경제를 가지고 뭐 하느냐? 문화 쪽으로 또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문화 쪽으로 이 서밋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걸 종교 단체들이 또 활용하고 있고요.
종교단체들이 활용하고 있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3단체, 이런 단체들이 결국은 흑암의 서밋, 사단의 서밋이지만은 그게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이번 주에 그 박건원 선교사님이 카톡이 왔는데 12월 달에 파나마에서 기도해 달라고 파나마에서 프리메이슨 세계대회를 한다면서 포스터가 딱 나왔더라고요. 포스터를 딱 봐도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세계가, 정신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구나,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인가 이렇게 보여져요. 포스터만 봐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세계 프리메이슨 대회가 파나마에서 진행되어진다고 포스터 2장을 보내주면서 기도하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종교단체 서밋 싸움이에요. 지금 서밋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념 전부 다 한마디로 서밋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념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걸 거쳐가지고 지금 사실은 정복하는 쪽으로,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서밋 싸움이 어디로? 대학을 파고드는 겁니다. 세계 2만 대학 가운데 미국에 5,000개 대학이 있는데요, 대학 현장에 대학을 세우기도 하고 대학 현장에 이미 서밋의 싸움을 통해 가지고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서밋 전쟁의 뿌리가 뭐인가? 서밋 전쟁의 뿌리가 무엇인가?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결국은 사단이 서밋 전쟁의 뿌리로서, 이 사단이 정사와 권세 잡은 자, 정사와 권세 잡은 자,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단이 배후에서 정사를 붙잡고 권세 잡은 자를 붙잡고 어둠의 모든 세상의 주관자를 붙잡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붙잡고 결국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결국 서밋 전쟁의 뿌리입니다. 이게 결국은 인생의 12가지 문제로, 인생 문제 12가지로 아름답게 포장해가지고요, 미화시켜가지고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네가 능력이 있다, 창세기 6장 아닙니까? 네 자신을 개발하라, 얼마나 좋은 말들,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게 11장에 네 자신을 개발하라. 그게 뭡니까? 결국 하늘 꼭대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그게 뭡니까? 우리 자신을 개발하는 말이에요. 이거 전부 다 좋은 말들, 아름다운 말로 전부 다 포장해가지고 미화시켜가지고 이게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사실 많은 경우 여기에 뿌리 내려져 있어요. 사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대혼란을 가져오는데, 분명히 계시록 1장 12장 1절을 9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서밋 전쟁의 뿌리 속에서 결국은 마지막 때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지금 서밋 전쟁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서밋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냥 서밋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사실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냥 서밋이 아니에요. 바로 이 서밋 전쟁의 뿌리를 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영적 서밋입니다. 이 서밋, 이거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못 누리고 있을 뿐이지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었느냐? 진짜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만 이 영적 서밋의 귀중한 축복을 주셨다는, 이 서밋 전쟁의 뿌리를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힘들을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 이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했어요. 그게 다시 말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영적 서밋을 누리게 되고, 그 영적 서밋을 누리게 되면 결국은 정인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영적 서밋은 뭐냐? 하나님 주시는 힘이에요. 권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정인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영적 서밋 자리에 우리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바로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면 그 권능 받게 될 때 땅끝까지로 정인되어지는, 영적 서밋이 되어질 때 정인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 이거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신 거예요. 내가 찾아내야 돼요. 누려야 돼요.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것을 찾아내는 비밀이 있습니다. 뭐로 찾아내느냐?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집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집중이에요. 뭐에 대한 집중이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적 서밋에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을 때에 정말로 그 말씀이 내게 답으로 붙잡혀져야 합니다. 이게 영적 서밋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떤 면에서 비밀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 잡을 때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간에 여러분 강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잡을 때에 내게 주신 정확한 답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영적 서밋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배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의 현장을 놓고 우리에게 답으로 붙잡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예배에 오면은 한 주간의 모든 것에 대한 결론들이 내려지게 되어 있고요, 또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가야 될 부분에 대한 답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 제대로 붙잡는다면. 그래서 진짜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지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인도받는 이 부분은 양보하지 마세요. 양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 서밋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답으로 붙잡아야 돼요. 답으로. 그냥 말씀 듣는 게 아니고요, 답으로 붙잡아야 돼요. 답으로. 다시 말하면 집중해서 묵상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중 반대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는 분열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분열되어지면 그 어떤 면에서 다른 부분에 집착하게 되고요, 여기에 중독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게 내게 주신 답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매 시간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이 부분이 되어지면 정식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정식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정식기도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답으로 붙잡는다면 그 사람은 정식기도가 쉽게 됩니다. 그 정식기도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영적인 상태가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여기에 끝나면서 24시 되어지면은 비로소 여기에 영적 서밋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24시 되어지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다윗은 이 축복을 누렸어요. 사실은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속에 기능 서밋이 나오고요, 이걸 25시라 하죠. 그리고 거기 따라오는 것이 결국 문화 서밋인데 이것을 가지고 영원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보세요, 다윗은 이미 목동으로 있을 때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렸어요. 그런 많은 시편이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이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기능 서밋의 응답을 누렸고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이 정식기도고, 영적인 상태를 각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냐? 24시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렇게 될 때에 이때 오는 것이 뭡니까? 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가지에 증인되어지는데, 먼저 나에게 증인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증인되어지고 결국은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말합니다. 다윗이 가장 영적 서밋을 어릴 때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누렸고, 그것 가지고 결국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은 기능 서밋의 응답을 누렸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렸어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결국은 증인이 되어지는데, 먼저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에 대한 내가 살아나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구나, 내가 살아나는 나에 대한 증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살아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알았던 것처럼 바로왕이 사실은 모세를 바라보면서 뭐라 했습니까? 요셉을 바라보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바로 다른 사람이 알았어요. 이미. 거기에 일어나는 응답이 뭡니까?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는 역사가, 이런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서밋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전도자에게만 주신 뭐요? 영적 서밋입니다. 이걸 반드시 찾아 누려야 합니다. 믿는 순간 이미 다 주었는데 못 누려서 그래요. 회복하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실제적인 방법인데, 이 영적인 축복을 찾아내는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앞에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앞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가능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 나입니다. 이걸 가지고 누림이라 하고요, 이걸 가지고 정의는 하는데, 무슨 말이냐 증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세 보세요. 애굽에서 나가는 것은 도저히 생각도 못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모세 입장에서 애굽에서 나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애굽에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모세는 본 겁니다. 애굽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가능한 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하면 가능한 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것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홍해라는 앞에 섰을 때에 모세 손에 들려졌던 그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뭡니까? 이 속에 있는 나입니다. 불가능과 가능 속에, 가능한 그 답 속에 있는 그 사실이 누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도 누림이 되어지고,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누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들읍시다. 새 친구, 다니엘의 새 친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물불 앞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난다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새 친구는 스스럼없이 불문불 속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일어난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온 거죠. 아시겠습니까? 불가능한 것 속에서 가능한 답이 있으면,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가능한 하나님, 다시 말해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 계획, 이 속에서 내가 가진 문제나 모든 사건과 일들 보면은 그게 오히려 누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선택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영적 서밋이 되게 될 때 다른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요, 불신자들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여기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하나님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삶,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아무도 세상의 사람들 가르쳐 줄 수도 없고요, 가르쳐 주지 않는 삶 속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돼요. 바로 어디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 두 주제는 치유 서밋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영적 서밋인데 이거는 그냥 세상에 말하는 서밋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서밋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서밋. 한마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영적 서밋을 누리게 된다는 거. 그 영적 서밋 누리면은 정인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서밋은 뭐냐? 권능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에요. 이렇게 될 때 사실은 서밋 전쟁의 뿌린 완전 사단의 역사, 이 사실들을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악한 사단의 역사, 흑암의 역사 누가 싸워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서밋이 아니고 영적 서밋,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서밋. 당연히 복음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전도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부분들 놓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앞에서는 분명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복음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내 수준과 능력 따지지 않고 결단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하나님. 그게 모세 지팡이의 역사에 일어난 것과 모세의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다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보호하셨잖아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세계의 축복을 누리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런 삶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영적 서밋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서밋의 응답, 이 사실을 놓고 이제 이 한 해도 마무리 되어 가잖아요. 처음 우리가 메시지 받을 때는 치유와 서밋에 대한 응답들을 연초에 우리가 말씀 잡았는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들,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붙잡은 부분을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